네, 오늘도 김희심 집사님 동생분이시죠? 계속해서 평균 연령을 낮추려는 노력을 저희가 효과를 별로 안 낮춰집니까? 지난주에 확 낮춰졌는데 이번 주는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그래도요, 그래도요가 아니죠. 지금 말을 해놓고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창과 방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저희가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부럽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한창 신앙생활에서 이런 상투적인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따져 묻곤 했습니다. 혹은 따져 묻기 좀 곤란한 어른이거나 그런 상대라면 속으로 묻기도 했죠. 그 소리가 들리듯이 음성으로 들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음성으로 딱 들렸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장난인지 어떻게 알고 그런 무거운 말을, 그런 무서운 말을 함부로 하시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 마음속에 있는 이런 거부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종의 부러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못 들었는데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왜 나는 한 번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지? 왜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는 거야? 따지고 보면 나보다 그렇게 나을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다는 것은 그저 수사적인 표현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부러움이나 시샘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게 많았고요. 둘째는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공동체 전체에 끼치는 해악 때문에 제가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자기 주장을 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겠지만 그냥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로 시작하고 나면은 일단 그 무게감 때문에 우리가 쉽게 거부하거나 무시하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잘못된 주장에 이끌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정리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 안에 정리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드는 거부감과 제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지금도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영적인 은사들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일단 부인하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는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보고 경험해봐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단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겸손한 태도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먼 옛날 성경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원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그닥 지혜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배운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따져서 물으면 대개가 비음성적인 것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주신 생각이든지 주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책이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 나였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마음이 생겼다던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과의 대화에서 예상치 못했던 내용을 들었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가끔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에서 제1 가치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누굴 만나게 됐습니다. 그 상황이 어려워진 사람과의 대화 중에 선뜻 마음이 동해서 내 재정 중에 일부를 나누게 되고, 그 금액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의 기쁨만이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가득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말고는 달리 어떻게 그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비음성적인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서로 간의 덕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 나와는 달리 이런 확신이 이상하게 드네,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감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해악 때문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제가 배운 것은 음성적이든 비음성적이든 하나님의 음성은 참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참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만 말씀하시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듣거나 말거나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방식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먼저 방식이 다양하죠.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저의 마음에 딱 박히기도 합니다. 혹은 기도 중에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하고, 지인과의 대화 중에 내 마음이 갑자기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나눌 설교는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으로 상황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인데, 벌써 이것만 봐도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방식을 참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식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다양성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다채롭게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방식으로 자기 자신과 뜻을 계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거나 안아주거나 봉사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헷갈리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는 저한테 한 번도 왜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메시지를 풍성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다양성은 우리에게 해악이 아니라 유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기도로도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풍성한 메시지라는 거죠. 이런 방식의 다양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간혹 이런 여러 다양한 음성들이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과 다양한 방식보다는 그 내용의 다양함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모순이라는 말을 아시죠? 중국의 고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창과 방패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어느 장사꾼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을 팔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다가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패를 동시에 팔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구경하던 사람이 어디 그 창으로 방패를 한번 뚫어보시지요 라고 말했다라는 그 고사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두 말이 함께 양립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모순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총신대 대학교 다닐 때인데요, 학부를 다니는데요, 신학교다 보니까 신학과가 가장 규모가 컸고 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 교육과도 있었고요, 역사 교육과도 있었고, 영어 교육과, 사회 교육과, 유아 교육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신학과는 한 100명 중에 95명이 남자였어요.
그 한 4명에서 5명만 여자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저희 누나도 신학과였고 여동생도 신학과였는데 그 4명, 5명 중에 한 명이 여자들이었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반면에 유아교육과를 가면요, 한 4, 50명 되는데요, 거의 다 여자였어요. 한 명 빼고는. 저희 동기 중에 남자의 그 유아교육과 있었는데 유도를 하던 친구가 갑자기 유아교육과로 온 친구였어요. 시험도 덥수룩하고 힘도 좋았는데 이 친구가 유아교육과 인기를 독차지했죠.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 모든 과 중에서 유아교육과가 그 신학과의 주 타겟이 되었습니다. 우리끼리는 사목과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진짜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학교를 거의 다니지 않았고 학사 경고를 먹고 자퇴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아닙니다. 참 별로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자매를 두고 타겟 기도를 시작합니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저 자매를 내게 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긴 기도 후에, 간절한 기도 후에 그 자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랑 결혼하라신다, 이런 식의 수작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이거를 창기도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대개는 이런 수작에 넘어가지 않죠. 그리고 지금 들으면 진짜 하찮고 낮은 수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 말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고작 19살, 20살의 그 아이들로서는 그냥 웃어넘기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그래서 유아교육과 자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창기도에 맞서서 2-3명이 합심해서 방패기도를 했습니다. 방패기도를 더 간절히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네요 라고 대답하면 신학과 학우들은 대부분 포기하고 수긍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 포기하는 것이겠죠. 웃자고 만든 이야기인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창과 방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음성들이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한 곳에서는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고 다른 곳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살짜리들의 창과 방패의 기도뿐 아니라 이제는 인생을 살아올 만큼 살아온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무엇이 더 하나님의 음성인지 긴가민가한 상황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지 창과 방패의 기도를 하듯이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사람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싸운 바알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응답은 엘리야에게 갔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는 것은 단지 양과 시간과 간절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이것은 결론과 같은 것인데요.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A라면 B라는 식으로 답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그런 공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저희 아내의 일하는 것을 보면요, 그 의료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A라면 B, B라면 C, 이렇게 조건들 안에서 하나하나 차감해 나가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뭘 처방하기가 쉽죠. 하지만 목사인 저로서는 그렇게 해나갈 수 없다는 게 늘 저 안에 답답함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왜 이렇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묘하고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어 놓으셨는가라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대화가 공식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마치 수학 문제 같은 공식이나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넣고 이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나오고 다른 버튼을 누르면 율무차가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배우자나 자녀들, 부모님이나 혹은 친구,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고 싶다라고 바랄 수는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대화의 방식들을 통해야 합니다.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모든 제스처들을 보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을 싸움과 갈등과 화해라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복잡한 요소들을 지날 때에 비로소 상대방의 뜻과 말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면 제가 결혼 1년 차에 아내와 대화하면서 제가 이해했던 그 아내의 말들과 지금 이제 10년 차쯤 되었을 때에 이해하는 정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가 있는데요. 아내가 이제 결혼 1년 차였습니다. 저한테 아내는 이제 아파가지고 임신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교회를 가야 됐고요. 교회 끝나고 이제 장을 봐야 되는데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불고기 좀 사다 줘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빨리 아내한테 돌아가야 되니까 임신 이 뜻으로 고생하는 아내한테 빨리 갖다 줘야 되니까 뭐 불고기뿐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사가야 되는데요. H마트에 뛰어들어갔는데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불고기라는 것을 집어들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돼지 불고기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제육이죠, 소위 다른 말로 하면. 저희 아내는 왜 불고기, 이게 무슨 불고기냐라는 거예요. 저는 불고기라고 써 있지 않느냐. 선명하게 소불고기라고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싸웠습니다. 이제 그 1년차 때 제가 아내의 말을 이해했던 정도와 이제 수많은 갈등과 싸움과 오해를 지나고 나서 이제 아내의 말을 이해하는 정도에는 그 깊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마 더 잘 아실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대화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공식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마 40년, 50년을 평생을 살아온 남편의 말이라면 그저 듣지 않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관계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 복잡함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함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관계의 우선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긴 대화 가운데 나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분위기는 상당히 적대적이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끝없이 오해하고 꼬투리만 잡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마침내 43절에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답답해지신 겁니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불통의 이유는 단순히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들을 자세가 안 된 이유는요, 애초에 그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탄이나 마귀라는 이 표현이 조금 과해서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비난의 핵심은 그들이 얼마나 나쁘고 악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두 문장은 같은 말입니다. 속하면 듣는다라는 거예요. 속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하다라는 말은 관계를 뜻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오해하는 상태에 빠진 그 두 남녀의 연애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초반에 그 풋풋한 연애 감정의 상태에서는 서로의 모든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갈등의 시간이 찾아오죠. 단순한 오해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달라서기 때문에 생겨난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둘은 상대방의 모든 말을 꼬아서 듣고 혹은 비아냥대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방어하느라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죠. 이때 둘은 서로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도 서로의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에서, 음성에서, 뜻에서 관계가 전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의 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도, 말씀을 보라는 말도, 교회의 리더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말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라는 말의 다른 형태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술처럼 이 선택을 해라 라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저 사람과 결혼해라 라고 읽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와 상황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인 관계 말고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는 건지 저것을 하라는 건지 창인지 방패인지 A인지 B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에게 자신의 자녀의 최선을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구절만 저희가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8절인데요.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헷갈리는 상황이 있는데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리고 좀 지나가서요. 22절에 마지막 표현을 봅니다.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라. 이 엄청난 사도 바울조차도요.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묻고요. 자답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고민은 신앙생활을 이제 10년, 20년, 30년 해온 우리만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함께 던졌던 질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유익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바울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 A냐 B냐의 질문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여 있느냐 풀려나느냐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것이 좋으냐 없는 것이 좋으냐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서 보나 아니면 떠나 있으나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굳건하게 속해 있기 때문에 가보면 가본 대로 좋고 떠나 있으면 떠나 있는 대로 좋고 매여 있으면 매여 있는 대로 좋고 풀려나면 풀려나는 대로 좋다라는 겁니다. 육신 안에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요. 떠나 있으면 떠나 있는 대로 좋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A냐 B냐 창이냐 방패냐 아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A냐 B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둘 다 좋은 옵션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 선택을 하시면 하나님은 떠나 있어도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실 거고요. 머물러 있어도 좋은 일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본당이 좋으냐? 여기가 좋으냐? 당연히 여기가 좋죠. 에어컨이 좋고. 하지만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저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방식으로 A냐 B냐의 관계를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텐데요. 본당과 여기를 따지면 그냥 거기서 거기니까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면 조금 더 엄청난 손해가 있는 건 어떡하죠? 이 선택을 하면
뭐 수천만 원의 유익이고요. 이 선택을 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뭐 유익이 되는 걸 선택하고 뭐 이런 세상적인 지혜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것마저도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매여 있으나 놓여 있으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여 있어서 전달되는 게 있고요. 풀려나서 전달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또 혹은 내가 육신에 있으나 떠나 있으나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죽으나 사나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던 수천만 원과 목숨 중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런 것들 가지고 되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거 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이에요. 목숨이 그러하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A냐 B냐의 문제로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본당이냐 교제홀이냐 이런 A냐 B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A냐 B냐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과 사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A냐 B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황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 가운데 마치 창과 방패의 기도를 하고 있는 19살짜리들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뭐가 더 좋은 응답인지 뭐가 더 좋은 선택인지 조마조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조마조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 충분히 거하고 자신 있게 아무거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자녀를 위해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풍성하게 충분히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그럼 목숨은 어떻게 해요? 재물의 손해는 어떻게 해요? 건강은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상관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방종을 조장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심으로 선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A냐 B냐의 문제는 결국 거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숨의 문제마저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소한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A냐 B냐로 고민하고 계실 때 하나님 무슨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라고 고민하실 때 눈을 높이 떠서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를 초대하시는 초대구나 라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